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네, 이번 주일이 또 벌써 9월인데 추석 명절의 분위기가 한 1, 2주만 있으면 추석이 다가왔는데 올 추석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들판을 갔는데 벼가 벌써 벼를 타작한 논도 있고 이렇게 익었는데 벼가 아주 많이 여물었어요. 황금들판에 너무 보기가 좋았고 올해는 태풍이 오지 않아서 농사하는 분들이 벼농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잠언에 보면 16장 잠언 마음의 경영은 마음 사람에게 있어 사람이 이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해도 말의 응답 이 언어 랭귀지 혀, 텅 그 열매는 하나님께로서 난다. 혀의 그 응답이 이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언어를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릴 때부터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제가 상담심리학을 4년을 전공했는데 거기 보면 학습심리학이라고 있어요. 학습심리학이 무엇이냐? 그 원숭이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원숭이가 그 부모의 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다 배우죠. 걸어가는 것도 배우고 그 늑대 소년도 보면 그 늑대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고아를 길렀어. 그래서 이 아이는 늑대처럼 네 발로 엎드려 다니고 늑대가 소리 지르면 오 울프 영어로 울프인데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학습 심리학 그 부모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목포 기도원에 있는데 여수의 제일 큰 교회 그 순복음교회 그 뭐 사모님께서 원로 사모님께서 한 4년 전에 그 젊은 목사님 운전해가지고 신문을 보고 저희 목포 의료기도원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하시고 사모님도 많이 울고 갔어요. 하늘날 상급도 크고 정말 철회하시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가고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 살이 다 보이더라고. 근데 엎덩이를 키웠대요. 누가 교회에다가 어린아이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40대가 됐는데 이제 키우는데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우는데 정말 그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유전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하는 상담심리학의 학습심리학에서는 그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보고 보고 따라서 하죠. 그걸 학습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자녀도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보면 이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유전자도 있겠지만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기도 모르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학습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 랭귀지, 이 언어의 응답은 그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저희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한 100년 사이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된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부터 일본 선교를 해외를 계속 보내셨는데 한 50번을 해외를 나간 것 같아요. 나가서 봤는데 그 많은 거대한 가장 힘이 센 미국도 동유럽 2번, 서유럽, 서미국 2번 가고 미주를 2번 가게 하시고 캐나다를 2번 가게 하시고 거대한 땅 나라들을 가게 해서 이번에 또 중국을 또 5박 6일을 중국을 갔었는데 2003년도에 4박 5일 북경에 제가 신학대학원 충신 신학대학원 2학년 때 4박 5일 구정주간에 또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가서 놀랬어요. 22년 만에 중국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지구본을 보면은 남북이 아직도 이게 산발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또 엄지손톱만 해. 아주 작은 땅인데도 뭐 자동차, 삼성전자, 핸드폰 이런 걸 만들고 수출하면서 IT 개발 그러면서 세계에 정말 GDP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다. 제가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14년도에 입학해서 1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26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어요. 한국에 와서. 자녀들도 와서 그 합정역에서 좀 걸어가면 외국인 선교지 묘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2번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가 신학교 때 2학년 때 세계교회사 박영규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다 거기에 데려갔고 또 2005년도에 제가 서울역에 중림교에서 전임 전도사를 할 때 교회에서 봄에 버스를 대절해서 국내 성지순례를 돌았었어요. 그때 또 가서 제가 거기서 묘지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언어, 우리 생각을 다 관찰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도 다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게 20대부터 항상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정말 믿음의 말로 선포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목포에서 밤에 이제 화성을 오는데 1차선에 밤에 올라왔어요. 1차선에 그 파란 천막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삿짐 그 트럭들이 세게 달리다가 그게 아마 떨어진 거죠. 근데 고속도로 관리인들이 그걸 또 빨리 치워야 되는데 다행히 그때 K9 큰 차를 가지고 가서 바퀴로 빠졌어. 그 작은 차였으면 아마 팽 돌아서 큰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히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교회에서 잠을 잤어. 기도원에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새벽에 잠깐. 근데 큰 차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제 남편한테. 그래서 큰 차를 타고 목포를 갔다 왔는데 다행히 앞바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내 집에 새벽 2시 반에 와서 차를 주차를 하는데 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험 처리했는데 140만 원 나왔고 제가 또 30만 원 자비를 냈는데 사고 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사 할 때도 20대 때도 항상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될 일들을. 그리고 전도사를 제가 30살 때부터 42세까지 12년을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30세 예수님께서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12라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인데 저를 딱 12년을 전도사로 했어요. 합동측 장로교단에서. 제가 3년을 무보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전도사 3년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3년을 무보수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남은 9년을 부목사보다도 사례비를 더 받게 하시고 정말 제가 피아노부터 봉사 7, 8가지 일을 맡아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헌신했어요. 상을 들어본 제게 상을 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도 각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나라에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많이 예배해 준 거를 저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형편이 우리 목사님이 피아노 갖고 싶어 하면은 피아노를 돈을 2번씩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발비를 4년 동안 이발비를 10,000원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도 이 미장원 원장을 통해서 케어를 해서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내가 한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굳은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대로 다 그렇게 복의 복을 주시고 제가 쌀도 많이 갖다 드렸어요. 항상 쌀이 부유해 넘쳐나. 집사 때 평신도 때 개쪽교회 목사님 또 큰 교회인데도 목사님 사모님 학교 교직하다 그 정년 퇴임하셔서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셨는데 성도가 없어. 너무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학생들 다루듯이 막 혼내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쌀이 없어서 제가 쌀을 갖다 준 기억이 나요. 20대 때 안산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종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셨는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여행 유튜브는 23년도 3월 12일 날 이탈리아에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목사님 복음TV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생기니까 여행 유튜브를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 그때 제가 생각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이신데 조태호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파킨슨 병원에 늘 누워 계시는데 영상 볼 수 있잖아, 누워서도. 제가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꽃, 자연, 식물, 아름다운 것을 유튜브에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지금 1,300명이 됐어요. 만 2년이 넘었는데 1,300명이 되고 김현정 목사 복음TV는 1,530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제가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로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어성에 보니까 commit to the Lord whatever 근데 무엇이든지 you do 행하는 것 너의 행사를 맡겨라. And your plan will succeed. 너의 플랜 계획하는 것들이 응답 하나님께서 성공 succeed 성공케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경영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모든 것을 succeed 성공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어려울 때 IMF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97년도, 98년도 IMF가 터졌는데 97년도에 제가 뭐 기도원에 가서 그때 부흥 강사 훈련을 3년을 훈련 받았어요. 강사 세종. 그리고 하루에 4번씩 집회를 드리는데 강단에 부흥 강사 목사님을 물과 성경책을 강단에 놓고 눈동자가 떨어지라 목사님 예배 마칠 때까지 보고 목요일날 네이버의 목사님한테 우리나라 열 손가락에 드는 능력의 목사님들에게 그 안수기도를 다 받았어요. 제가 능력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상기도를 하고 항상 목이 세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석세드 성공하게 해주신다. 목회도 성공하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 너무 감사한 게 그 코로나 그 시절에 교회 기도원이 다 힘들었죠. 연예인들도 너무 힘들었다 그래. 모든 또 해외 이탈리아 유럽 가이드들도 다들 힘들어가지고 막노동을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천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핸드폰으로 21독을 했어요. 20년도에 21독을 하게 하시더니 잘 때도 틀어놨어. 제 세포가 들어가고 창세도 계실 거지. 1독을 하게 하시느니 21도 그러다니 분당성전까지 시그마 투타운에 기도원과 집을 행성으로 또 해서 옮기고 해가지고 한 달간 여름 성경하고 꿈을 꿔서 보내더니 딱 한 달 있다가 또 행성과 분당을 화성해 이렇게 또 한 군데로 있다가 이곳에 또 부영 10단지로 안산과 또 화성 성전을 하나로 합하고 또 목포를 여기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흉년에 그 농사여 100배를 거뒀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은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삭이 농사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그 코로나 때도 기도하는데 4군데까지 그렇게 확정케 하시고 그때 제가 희한하게 개척할 때는 돈이 없어요. 저희 있는 액세서리 금을 다 팔아가지고 한 130만 원 다 팔아가지고 성전을 계약했는데 그때 70 먹으신 할머니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수원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안산에 있는 광대상을 또 우리 목사님 2분에게 드렸어요. 여자 목사님 1분과 또 할머니 목사님에게 광대상 세트를 이렇게 제가 기증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아까 그 IMF 때 그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어요. 목숨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세워서 또 금을 팔아서 외채 빚을 다 갚고 했었죠.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 맞는 그 또 대통령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그 시대에 맞게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때도 그 때에 맞춰서 부르셨어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죠. 부르시고 또 기도원도 타작마당에서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몰래 타작을 하는 거 다 뺏어가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갖고 기도원이 2번이나 테스트했어. 하나님 아버지 밤에 이슬이 나를 부른 게 확실하면 사방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 그 다음날 또 테스트 이번만 또 한 번 테스트 할게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밖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300명 용사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고 와서
미디안 족속을 다 쳐 부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야훼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저는 인간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이 고향인데 그곳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인천에서 공장을 다니고 밤에 야간 고등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느 날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4년째 개척교회 목사님을 거실에 초성도를 제가 붙여서 4년간 섬기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을 한 권짜리 사왔어요. 공부하라고. 방방에다 책을 던져주시면서 공부하래요. 그래서 그게 성경통신대학 공부 2년, 주교 교사대학 2년, 평신도 공부 4년을 했고 인천신학교 또 4년, 또 신학대학원 총신대, 제가 그 총신대학원을 가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근데 합격을 해서 3년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종을 축복학업의 복을 주셔서 14년도에 또 대학교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까지 총신대학교에서 하게 하시고 상담학 박사를 10년 동안 제가 돈이 없어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쓰고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몇 분들이 물어봐요. 어느 노회 소속이냐고 물으는데 제가 우리 총신대학교 75회 졸업하신 김창겸 총장님께서 그 같은 기수 대전의 정기석 목사님 목사님과 해남 땅끝에 있는 우리 목사님 동기들이 저를 5분이 저를 안수를 했어요. 북장로교단 소속 총신대학교가 북장로교단 소속인데 소노회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42세 만 40세 1월 2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장소는 어디였냐? 충정로의 아현 성결교회가 엄청 멋있게 재건축을 해서 멋있게 지었는데 아현 성결교 학사관에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은 제가 제주도 이기풍 목사 선교 영화를 보고 불체험을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순복음, 감리교 또 뭐 백석 이제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다 많이 빠져나왔는데 그 교단이 그렇게 많은데 저를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에서 쭉 한 라인에서 그 같은 라인에서 목사안수까지 받게 하시는 제 손을 잡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거 제 손을 놓지 않으신 야훼 하나님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 초월에 와흘리에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을 저희 남편과 같이 갔다가 이렇게 제주도를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소름 믿기도 돋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부모가 아빠 5살 엄마 15살 돌아가시고 언니 오빠들도 제가 4남 3녀의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종을 혼자 광야에 던져놓은 것처럼 혼자 있었지만 늘 중학교 때 선생님도 캐톨릭 선생님, 기도하는 선생님, 3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국토지리 선생님께서 3대째 목사 집안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3대째 목사님이래요. 서은종 목사님이라고 남양주의 참사랑교회 담임이신데 그 전에 강화도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또 서울 대강교에서 교목을 하셨어요. 선생님 거기서 고대 나오셔가지고 그 선생님을 야간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대상도 보내주시고 안산성전에 그랬었어요. 그 뒤돌아보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준 선생님과 지지해 주는 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께서도 부천 해린교 인학 목사님을 소개해서 성강교회 고강동 장철희 목사님 부천시 연합 회장님이신데 거기도 소개해 주셔갖고
제가 2004년도에 면목동에 노회장님이시고 부천시 연합회장님이시니까 노회장님이랑 김현자 전도사 쓰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전도사 뽑다가 저를 채용하셨는데 저한테 기도받고 목사님께서 예언을 받으시죠. 간 수술 3번 하셔갖고 염증이 있었는데 제가 방언기도 하고 기도하셔서 예언했죠. 20년 더 사신다. 목사님은 화색이 돌면서 너무 기뻐했었는데 정말 개척교회 섬겼더니 목사님이 소개로 우리 기도 간판을 부천 해림교회 이남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또 우리 이남 목사님께서 저를 오살기도원에 2번이나 세워주셨어요. 150 성교비를 주셔서 2번이나 세워주시고 또 익산에 북일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총신대학교 이제 2박 3일 제 친구랑 2박 3일 거기서 교수님들이 성경 강의할 때 친구랑 2박 3일 있으면서 같이 가서 성경 신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을 알게 돼서 횡성에 기도 간판을 해주시고 안산에 또 간판을 해주시고 북일교회 김익시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고향이 신안이고 증동리에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다고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부터 계속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늘 써주시면서 믿음의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주의종이 돼서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전국에 목양지가 전국을 배경으로 광고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세계까지 나가서 세계에서 세계 가지만 뭐 여행으로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 외국에서 투어를 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번에도 66명 정도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이라고 하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성격도 밝고 달란트도 많이 주시고 다재다능한 그런 끼들어 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과 친화력이 저보고 대단하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로 주신 거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영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성공케 해주신다. succeed, 성공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라.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또 말의 응답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입을 말을 뱉었을 때 믿음의 언어를 이렇게 뱉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성취해 주신다. 네.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가 아이라고 자꾸 이러니까 두렵건대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세우고 파괴하고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12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보냈는데 10지파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저들은 안악자손, 거인이야 거인. 키가 어깨나 돋군 안악자손이 우리는 메뚜기인데 우리 다 죽었다고 10지파 사람 울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언어를 하는 지파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시험에 떨어졌을지라도 다음에는 꼭 합격해 주실 거야. 감사해야 돼. 그거 하나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지, 자녀가 뭐 이혼을 했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거야. 자녀에게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줘야죠. 사람이 제가 상담심리학 박사 공부를 했는데 16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청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 텔레비 소리나 라디오 소리, 음악 소리가 들어야 안정감을 가져요. 시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딱딱딱 되어 있어야 돼. 딱딱히 제자리에 있어야 돼. 그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촉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사남사님 막내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젖을 만지고 샀는데 저희 큰언니가 그래요. 저를 지명하면서 우리 현자는 어릴 때 엄마 젖을 늦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5-6살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스킨십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신방 가다 보면은 자연히 성도들하고 이렇게 팔짱을 껴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사랑이 많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랑이 많다고. 그래서 이 촉각적인 사람은 자녀가 또 촉각적인 거를 좋아할 자녀가 있어. 그러면은 스킨십을 원할 때 충분하게 그걸 해줘야 돼. 남편도 아내도. 그게 부족하면 딴 데 가서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그게 어디겠어요? 그럼 탈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 그래서 자기 그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자녀가 그런 걸 원할 때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래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시각적인 사람은 양말을 갖다가 피아노 위에나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은 싸우는 거죠. 왜 너 냄새 나는 양말을 식탁에 놔 이렇게 놓냐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지켜주면 싸우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휴지를 화장실에다가 휴지가 나오는데 겉으로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에서 휴지가 이렇게 풀리는 게 해놓은 거 있어.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서로 맞춰줘야 돼. 예. 내가 저 배우자를 고친다 이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안 맞아서 디볼스,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됐다고요. 그것도 맞는 사람도 있죠. 맞는 사람과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한 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혼도 참 많이 하고 요즘에는 그 이혼 가정의 그 변호사 얘기를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요즘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산대요. 그리고 자녀도 호적에 올리지도 않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는데 문화가 시대가 그렇게 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통계가 안 나온대.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로 이 불안정한 시대에서 자녀를 낳지 않은 게 이 코로나로 통해서 모든 환경이 다 변화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변했어요. 교회도 유튜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총신대학교 학생들도 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교가 되어버렸죠.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전에는 사이버 대학교를 우습게 알았는데 코로나 때 완전 사이버 대학교가 대세였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혼해서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죠.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서 자기랑 잘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독초하는 거, 혼자 사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생리적인 고통, 서로 만족을 주고 할 때에 이 뇌에서 강한 마약 같은 호르몬이 나오죠. 사랑을 할 때. 그래서 이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신혼부부들 보면은 얼굴이 아주 혈색이 좋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을 확 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혼자 사는 쥐는 테스트인데 2년 먼저 죽었어요. 근데 같이 있는 쥐 실험을 했는데 사람도 똑같아. 동물이죠. 사람도 같은 날 6일째 동물과 사람 같은 날 6일째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해.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먹는 것도 그러고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재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재혼도 해서 성격만 친구처럼 지내면 아주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스킨십을 하고 이 피부를 이렇게 계속 만지면요 처음에 볼 때와 피부가 완전히 색깔이 달라져가 있어. 스킨십한 피부는 완전 다른데 색깔이 벌써 다르잖아. 그것처럼 우리 몸도 제가 그 심리학 공부했는데 아이들이 신생아로 태어나서 신체 접촉도 안 하고 그냥 우유만 먹인 아이들은 병이 자주 걸리든지 죽었대요. 그게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그 연구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 우유만 주고 사랑을 주지 않는 아이들은 병도 잘 걸리고 면역도 약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스킨십도 있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래야 행복하고 셀프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오빠, 언니, 가족 저희 시종마을이었는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주 그게 연예인, 탤런트 기질이 있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앞에 가서 노래를 하든 연극을 하든 뭐를 해야지 아주 제가 만족을 느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딸을 계속 낳으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딸을 너무 괴롭혔나 봐요. 그 담배불로 지지고 괴롭혔대요. 아버지가 딸을. 근데 그 친구가 같은 저희 기수 학생이었는데 아주 그 사람이 닿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결백증이 심했어요.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성가대를 같이 했는데 신학교에서 꼭 먼지를 그냥 털고 앉고 누가 닿으면 막 이러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좀 정상 생활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제가 예배 전에 학습 심리학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가정에서 그 자녀를 사랑으로 잘 케어하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때 사회생활을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렇게 유튜브 보는 모든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해줘서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서 그 말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 석세스풀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성공시키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야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외롭고 힘들고 춥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예배를 인도하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종을 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지고 힘든 많은 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픈 자를 기도케 하시고 그런 목회 사역을 하게 한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과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줘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방주,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시고 한국교회와 많은 또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지켜주옵시고 또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의 으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